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이들에게 하늘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12월이 되고 성탄절이 가까우면 설레이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때만큼 설레이지는 않는 것 같은데, 성탄절이 다가올수록 무슨 특별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카드도 준비하고 또 교환할 선물도 준비하고 성탄절에 있을 여러 가지 행사들도 준비하고 하면서 마음이 설레던 것이죠. 대림절, 성탄절을 맞이하며 준비하는 이 대림절 기간에 믿는 이들의 대림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라고 할 때에 가장 중요한 태도가 회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대림절을 보내는 성도의 모습으로 회개와 함께 몇 가지의 모습들이 더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두 여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성탄을 준비하는, 또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할까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성들의 모습이 그러했기 때문이죠. 41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 속에 엘리사벳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가 복중에서 뛰논다. 그래서 42절에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여자도 복이 있도다. 이렇게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44절 말씀에 보면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그러면 46절 47절에서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럽니다. 이 두 분의 만남 속에 나타나는 이 장면의 가장 큰 특징은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일이었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기뻐했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물론 이제 아이가 태어나는 것 때문에 기뻐할 수도 있지만 이 뒤에 이어지는 마리아의 노래, 마리아의 찬가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그 마리아의 찬가를 보면 이들이 이렇게 기뻐하고 찬양했던 이유가 나옵니다. 압축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이제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기뻐한 것입니다. 줄인 자를 배부르게 하고 비천한 자를 높이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찬송하는 것이죠. 설명을 길게 했는데 한마디로 확 압축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기뻐하고 찬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는 이유, 대림절을 보내면서 기뻐하고 찬양해야 하는데 그 찬양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죄의 용서를 받았고 심판을 면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능하신 역사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즉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그냥 단순히 한 아이가 태어나는 것으로 기뻐하고 찬양한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탄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의 본질을
깨닫고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찬송하고 기뻐한 것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설레이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전에 아마 크리스마스 파티? 혹은 또 밤새워 재미있게 노는 것? 새벽이 되면 집집마다 다니며 새벽성을 하며 얻게 되는 선물?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되면 가장 먼저 불을 밝히는 곳이 백화점입니다. 그 사람들은 왜 밝히죠? 백화점 가보면 교회 이 트리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고 멋지고 그렇게 장식을 하고 크리스마스를 축하합니다. 왜요? 그것은 돈벌이 때문에 하는 거죠. 어릴 적에 크리스마스가 설렜던 이유는 선물과 즐겁게 노는 것, 아니면 방학이 다가오기 때문일까요? 아이들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아주 기뻐하죠. 트리를 만들고 밑에 이렇게 양말도 걸고. 왜요? 성탄절날 받은 산타크로스의 선물 때문이죠. 본질에서 다 빗나가 버린 거예요. 정말 성탄절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기뻐하고 찬양할 이유는 마리아와 엘리사벳 같은 예수 탄생의 본질을 파악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하는 이유가, 아니 대림절을 보내며 기뻐하며 축하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총이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 본질에서 벗어난 기쁨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대림절을 보내며 성도의 가장 중요한 태도가 회개라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 기쁨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총으로 인해서,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의 날에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참여할 것이기에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태도는 무엇이냐 하면,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 가는 제자로서의 십자가를 기쁘게 지자라고 하는 결심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42절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너가 복이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실상은 기뻐하고 복이 있다라고 말한 처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처녀가 지금 아이를 낳게 되었거든요. 그것도 정원한 남자가 있는 처녀가 아이를 낳게 된 거죠. 이게 지금 기뻐하고 복이다고 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이죠. 지금 간음한 자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족에 의해서 명예살인을 당할 수도 있는 당시의 문화입니다. 또 혹시 여러분, 저는 경험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아이를 낳아 보신 분들은 아이 낳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날이 다가오면, 둘째 낳을 때는 알기 때문에 더 힘들지 모르겠다, 그렇죠? 걱정도 되고 그렇지 않나요? 근데 지금 처녀가 아이를 낳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순간이 남겨져 있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형제간에 의해서 살해당할 수도 있는 이 험악한 짐, 수치, 고통, 이것이 있는데 복이 있다 이 얘기를 할 만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기뻐할 만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뻐하고 복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뒤에 얻을 그 기쁨이, 그 영광이, 그 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여러분, 장거리 연애를 하는 어떤 연인이 있다고 하십시다. 한 사람은 저기 백령도에 있고, 서울 하려니까 요즘 너무 가깝더라고요. 한 사람은 저기 영도에 있다고 합시다. 영도에서 백령도까지 가려면 상당히 힘들고 긴 시간을 보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주말마다 가는 거예요. 힘들겠죠? 근데 힘들다 할까 안 할까요?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이 있으세요? 장거리 연애를 한다. 긴 세월의 여행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끝에서 만날 연인을 생각하면 즐겁고 기쁘게 다닐 겁니다. 그때 무척 힘들었죠? 그러면 뭐라고 말할까요? 힘들었지만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힘든 기억보다 그걸 찾아가면서 마음에 설레었던 기쁨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긴 시간의 여행의 어려움은 별로 안 남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그거죠. 이제 주님이 탄생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우리에게 주실 그 혜택과 그 은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서 그 겪는 그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데 있어서 내가 맡은 직무와 나에게 주신 어떤 것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고통이 고통으로 여겨지지 않고 고난이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을 보시면 2장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럽니다.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주여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며 닮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분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그 고통과 수치와 침뱉음과 모욕과 멸시를 눈앞에 두고 그걸 겪으면서도 그 너머에 있는 승리를 바라볼 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볼 때,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될, 해방될 모든 죄인들의 그 자유케 되는 모습을 생각할 때에 그 기쁨이 커서 십자가는 개의치 아니하셨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셨다 라는 겁니다.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마음에 각오를 하고 다짐을 해야 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개의치 않고 그 기쁨으로 인하여 그 수치와 모독을 지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무를 감당하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나에게 주신 작은 어떤 무언가가 있다면 남들은 그것이 귀찮은 일이고 힘든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주의 뜻을 이루는 일이기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십자가 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자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그냥은 안 될 겁니다. 그렇죠? 머리로 납득을 하고 이해가 된다고 되겠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실 때 우리는 즐겁게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짐스럽고 어렵고 힘들다면 사랑이 식은 거겠죠. 장거리 연애를 하는데 한 대여섯 시간 열차 타고 버스 타고 가는 것이 처음에는 막 즐겁고 너무 행복했는데 어느 날 그것이 힘들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사랑이 식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십자가가 우리에게 준, 각자가 져야 될 십자가가 주님 만날 때까지 즐겁고 기쁜 십자가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호칭입니다. 43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친족이기 때문에 마리아 이름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라고 부르지 않고 내 주의 어머니라고 부르죠. 여기 참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자, 호칭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관계 속에서. 우리 주의하시는 한 집사님이 저를 부를 때에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혼자 있을 때야 뭐 호칭이 뭔 상관이 있어요. 혼자 이름도 뭐 불려질 일이 없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우리 한 집사님 저를 부를 때 목사님이라고 부르죠. 저는 집사님 부를 때 뭐라 불러요? 지휘자 한 집사님 이렇게 부를 거예요. 호칭은 관계 속에서 나오는데 그 관계 속에서 불려지는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존재예요. 목사님이라고 불렀지만 그 목사님을 부른 관계 속에서 그 부름을 받은 저는 목사라는 존재입니다. 지휘자라고 부를 때는 지휘자라고 하는 존재고요. 반주자는 반주자가 그 존재인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또 나갈 수가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목사로 나를 불렀고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내가 목사라는 존재인데 과연 목사라는 존재 맞냐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던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인가요? 1학년 말쯤 됐는데 부산에서 몇 번 본 적이 있는 친구가 신학교에서 얼쩡거려요. 가끔 뭐 수업에도 들어오는 것 같고 그때 열심히 제가 헬라어 성경을 읽고 있었기 때문에 그 헬라어 성경이 조그마한 빨간 책인데 그걸 들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걸 보는데 어느 틈인가 언젠가 이 친구가 그것도 들고 다니더라고요. 그리고는 또 어느 서초동인가 강남인가 그쪽 거기구나. 예. 그쪽에 어떤 뭐 교회를 또 교육 전도사를 맡게 됐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 교회 또 뭐 어떤 교인하고도 같이 또 왔다 갔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학교 학생인 줄 알았어요. 어떤 신학대학원에 같이 다니는 학생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 아니더라고요. 그냥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신학생인 척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교회 전도사로 뭐 이렇게 청명을 받기도 하고요. 그럼 사람들이 전도사님이라고 부르겠죠? 그러면 전도사님은 존재인데 전도사님입니까? 아니잖아, 그렇죠? 제가 지금 이제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쉬운 얘기인데, 자, 여러분.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부르면서 내 주의 어머니라고 불러요. 그 관계 속에서 전에는 마리아였고 사촌이었고 뭐 친척이었는데 이제는 내 주의 어머니로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내 주의 어머니라는 아이덴티티 존재인 거예요.
근데 그 존재가 존재인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배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 자녀라고 불러요. 그럼 나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존재인 거예요. 근데 그 맞냐라고 물었을 때 내가 내 확인을 해봐야죠.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함으로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내 아들이라고 불렀을 때에 나는 그 아들인 거예요. 증명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을 영접하였으므로, 내가 믿는 자이므로, 영접함으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으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세상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세상이 우리를 뭐로 불러야 되느냐 하면 소금으로 부르고 빛으로 불러야 우리의 존재인 거예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니까요. 천국에서의 뭐 빛이 필요하겠어요? 세상에서 빛이죠. 그럼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내가 맛을 잃은 소금은 아닌가? 내가 맛을 가지고 지니고 있는 소금이냐? 내가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빛이냐?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를 소금으로 빛으로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름에 합당한 존재여야 하는데 그 존재로서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바른 존재죠. 그렇죠,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성도로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로 봅니다. 교회의 한 지체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제자다움을 내가 간직하고 있는가? 그 부름에 내가 부끄럽지 않지는 않는가? 내 주의 어머니라고 불렀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지 않고 있다면 그 이름에 합당한 존재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부르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대림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불려지는 이름들이 있어요. 성도라는 이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이름,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이라는 이름.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 존재가 정말 그 존재로서의 품어야 될 것들을 품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어야 할 것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성품과 그를 따르는 순종을 내가 간직하고 있어야 할 것이고, 소금으로서는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빛의 능력을 갖춘 있어야 하겠죠. 며칠 전에 그 미국에 있는 그 손주 녀석들이, 하나는 초등학생이고 하나는 이제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데, 듣자 하니, 제가 바로 들은 건 아니고 듣자 하니 잘하는 것을 싫어하고 거부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왜 그래? 우리는 어릴 때 잘하고 싶어 했잖아요. 그래서 떡국 2그릇씩 막 먹고 한 살에 더 먹으려고 그러고, 중학생이 되고 싶고 고등학생이 되고 싶고 빨리 어른이 되고 싶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초등학교 녀석이 그냥 더 이상 나이 드는 것을 싫어한다고. 그래서 왜 그럴까? 왜 그렇지? 근데 또 이제 짐작에 아마도 점점 자라면 나이 들면 노인이 되고, 노인이 되면 죽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것이 좀 싫어하는 것이 되지 않았을까? 죽는다는 걸 누가 가르쳤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조숙한 거 아닌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런지 몰라요. 너무 유치한 어린아이 수준에 있다 보니까
믿음이 더 이상 자라지 않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대림절 기대하고 바라봐야 될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의 것으로 그냥 여기에 만족한 것이죠. 제가 손주 녀석들을 생각하면서 생각한 것이, 야, 얘들이 너무 애들한테 잘해주는구나. 이게 천국 같은 모양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가끔 좀 굶겨야 되나. 히브리서 11장에 우리의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의 선배들이라는 얘기를 하는 중에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믿음이란 뭐냐 하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대림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날, 그래서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나라, 나의 모든 존재가 완성이 되어지고 더 이상 이 땅에서의 슬픔과 아픔과 눈물이 없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 그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이게 대림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요. 첫 번째는 회개하는 것이다. 왜? 회개해야 천국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는 것이니까. 두 번째는 그 나라의 아름다움과 기쁨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그곳에 참여하게 된 것을 감사하고 찬송하자. 세 번째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직무가 있다면 기쁘고 즐겁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불러주시는 그 이름에 합당한 존재가 되도록 나를 채워가는 것이죠.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를 닮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더욱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찬송을 했던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대림절을 맞이하며 주님 오시기를 우리가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세상 것 때문에, 선물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 혜택 때문에, 그 구원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대림절을 맞이하는, 지내는 바른 신앙인의 자세를 갖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탄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대림절입니다.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회개의 영으로 충만케 하사 천국문이 열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총과 구원의 사랑과 그 모든 복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기대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각자가 져야 될 십자가 즐겁게 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을 갖추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3